깊고 깊어 저물어 가는, 가을이 저물어 가는 만추의 계절. 이제 곧 있으면 또 겨울이 오겠죠. 온갖 과일들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식물이 되어 이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가을을 봄부터 지금까지 한번 우리 지금 현재 식물들도 감들도 사과들도 모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게 풍성히 맺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3절 중심, 여기 얼마든지 겸손, 정직 이거 넣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은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건가? 오래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보고 들으면서 또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든든히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저마다 삶의 목표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좌우명을 정하고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고 나름대로 경영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 그렇겠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관리자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치면 어디까지 목표 어디서 간다 다 나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품으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내비게이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가장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말씀을 따라 사는가, 순종하며 사는가. 또 우리가 그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중심에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에게 공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소연의 문답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질문이요 대답.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부딪히면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오늘 이 찬송 아까 특성한 가사 제목이 뭔지 모르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현재 다 이런 것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인간 돌리기 위한 삶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반긴겨 안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너무 멀리 왔나요? 아니에요. 멀리 갈수록 빨리 돌이켜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오늘 잠언서 말씀입니다. 평소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거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학생들 같으면 내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막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가부가 드린 두렙돈의 엽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널리 기록되어 알려지리라. 귀한 분. 세상의 헛된 부귀와 영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사는 이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코로나 정부를 보면서 세계가 돌아가는 정치 현상 이런 거 보면서 결국은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다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고 하지만 이 살아오면서 대통령 여럿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뒤에 대통령 오늘의 대통령까지 다 있는데 다 외울 수 없지만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정의라는 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의 정의사회 구현 또 그걸 다른 말로 공정 뭐 이런 이 국가 나아갈 지표 방향 목표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제사 삶 성경에 여러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많지요. 시편에 보면 또 감사 제사들이 항소를 드림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잠언서 오늘의 말씀 통해서 볼 때 오늘 3절 중심이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참 유명한 사람들이 물론 한국에 주여 기도 이거는 세계에서 없는 기도라더라고요. 주여 3세번 하는 이건 성경적인 게 좋습니다. 교회를 크게 믿고 막 적극적이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그런 거 다 좋은 점도 있지만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 있는 것 저는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래서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조금 다르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막 주여 하고 찬송하고 막 이런 거 잘하는데 교회 안에 그리 잘하는데 바깥에 나오면 그리 잘 못한다. 이걸 비유하는데 덤덤하게 있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정의와 공의와 정의. 요번에 개혁개정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로 되어 있지만 지난번 성경은
의와 공평으로 나왔어요. 뭐 이 같은 내용이니까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 어떻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볼 때 좀 미국보다 조금 미숙한 것 같다 이런 지적하는 거죠. 정말 따끔한 좋은 지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지적이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 잘해요, 기도 잘해요, 특심이 열심히 특심해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말씀 따라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누구 안 봐도 법을 지키고 진리를 구하고 공유해. 누구는 저 사람 한테 물어보자. 저 사람 콩으로 파츠로 매줄 수도 있는데 저 사람 물어보자. 그 사람 그래 맞다. 이런 정도로 인식이. 소금이 낯을 잃으면 불이 오잖아요. 소금이 만나잖아요. 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을 했잖아요. 비추잖아요. 정화시켜 버리잖아요. 소금, 빛, 밝게 해버리잖아요. 정화시키고 만나게 하고 어두운 데를 밝게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을 밝히면서 하는 것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것을 오늘 이 잠언서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오늘의 예배 아닙니까? 바깥에 나가서 아니면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그 중심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거짓말 안 하고 공의와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이 사회에 공의와 정의로 사회를 선행으로 밝히며 살아가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물론 예배도 기뻐하시죠. 이걸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는 공의와 정의, 의와 공평을 담는 정직한 삶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더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뭐 직장생활 하면서 얘기들어. 그 사람 지금 말뿐이다. 지금 말뿐이잖아요. 말은 오는지 뭘 못해. 안절부에 일어나면 하루에 천리 간다 얘기 말을 못해. 또 심한 말로 또 농담삼아 섞이서 하잖아. 저 사람 물에 빠지면 인반동동 들기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했던 듣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이런 말하는 이면에는 뭐죠? 은행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입으로만 한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독감 백신으로 막 어제 몇 명? 48명이 죽었다 그러고 지금 그 반응 안 좋아서 천 몇 명이 지금 환자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러던데.
지혜롭게 안 맞아야 돼서는 안 맞아야 되겠지.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도 그래요. 믿는 사람이 아이고 들어서 못 맞아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 지혜롭게 성령께서 계시니 또 나는 안 맞고 싶으시면 안 맞고 두려워하는 자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맞았어요. 누구하고 얘기하면 그런 생각. 두려운 마음 안 주신 말이에요. 기도한 것 같아. 맞아라. 그래 맞아가지고 그 백신 그 감기 예방약 맞아가지고 그게 생명 끝이 되면 죽어야지. 그러나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분 하나님이신데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불러가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못하면 아이고 어쩌고 그런 사람에게 두려워 그런 사람에게 마귀 사탄 찾아가고 질병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해서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를 팽개치고 그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 자유를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하고 또 선택해서 또 이거 이럴까 저럴까 지혜롭게 판단하고 할 일들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양심과 의무에 따라 시비가 없도록 사는 이런 삶이 공의와 정의의 삶. 이 말이 좀 어렵지 함축하게 해놔가지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의와 공평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 생활 가운데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들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양심과 의무에 따라 시비가 없도록 사는 것. 이게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의 삶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런 마음 중심이 있는 가운데 더불어 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오늘 본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역시 이런 중심이 쓰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2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로움과 공평함이 공의와 정의가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그걸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중 한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의와 공평을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아있는 존재 가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잃으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그거 하나님 그거는 목적이 첫 번째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모든 것 더한다. 육신의 몸보다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천국일까 보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방인 누구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안 믿고 알지 못하는 사람.
공의와 정의, 의와 공평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 전체가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특별히 실값으로 산 존재들,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고 사는 이 사람들, 이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그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공의와 정의는 단순히 율법의 원리에 엄격히 적용하는 외적 행위보다는 이 주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외적으로 하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의와 공평을, 이거 도덕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의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입각한 공의로운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이것이야말로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3절 중심 핵심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실천에는 그래 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실천에는 관심 두지 않고 외적인 제물만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말. 이와 맥이 통하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도 공의와 정의, 의와 공평, 이것이 같은 일치되는 교훈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이거는 오늘 뭐 정직한 자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냥 덤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정직한 자, 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 정직한 자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입니까? 정직한 자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들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고 예루살렘 거리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찾으면 내 이 멸망 안 시킬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의인 10사람이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좀 가분한 적용인지 모르지만 이 부산 도성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으로 살아갈 때 이 도성이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공의와 정의와 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답이 오늘 이겁니다. 돈 따라가 돈이 일만하게 뿌리를 그뿐 아니라 믿음에서 자기를 찌르고 그게 좋은 거예요. 잘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직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공의를 깨뜨려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이거는 믿음에서 그 돈이 찌르게 되고 아직에 찌르게 되고 자기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합당한 격언이 없을까 찾다가 격언 하나 찾았습니다. 페르디난트라는 사람이 말했는데요.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정의가 행해지게 하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정의롭게 살아라. 내일 뭐랍니까? 하늘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말 통하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이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겠습니까? 세상 재물 돈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 사회,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 교회, 대한민국, 뒷지도자들 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나라 형편과 사회와 가정과 사회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저는 스스로 내 자신에 던져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 의와 공평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주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담는 그릇입니다. 다시 우리가 정직한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공의를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 이것은 성실한 삶과 겸손함을 담을 수 있는 또한 그릇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만 겸손함과 성실함 그게 그 그릇 안에 담겨져야 제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그릇에 겸손과 성실을 담아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자신과의 약속에서 속임수나 기만의 잔재들을 또한 부정직한 것 이런 것들 몰아내고 헛된 욕심 몰아내고 정직함으로 겸손으로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 이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에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없는 마음과 정직으로 성실함과 사랑과 겸손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릇이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대한민국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져서 영광된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3장 불렀습니다. 분들이라고. 권규현 목사 11조 드렸습니다. 김원주 집사님 11조, 김원주 집사님 11조, 이희덕 집사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김기수, 감사원금 김원주 집사님, 건축원금 권수기, 주경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불이는 주님의 것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드린 성실 이 싸움을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감사한 분들 손길들 위해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게 해주시고 건축원금 이런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무형성전 교회 더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 삼아 주옵소서. 주경원금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다짐한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헌금이 세워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널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심은 곳마다 30배, 60, 100배 결실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강구사항입니다. 10월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전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도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 그 믿고 안 믿고는 못 삽니다. 교회를 기뻐하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교회가 뭐 코로나 진행이 좀 이런 오명에 누명을 쓰고 있는 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베레아인들은 말씀을 듣더라 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는 줄 알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가와 평안에도 청년들과 목회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한 폐렴이 하속히 질병이 사라지고 국가가 평안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특성은 김영건 집사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사 씨, 신순희 씨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권사 취임 예배 준비위원들, 지난주 모였던 분들 잠시만 모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